이게 좀 울리나요, 여러분? 국민거래요? 약간만 방송실 어떻게 좀 해봐요. 시편 5편 1절부터 7절 말씀. 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7절)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 수요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보톡스 맞았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궁금할 것 같아서, 설교는 안 들으시고 자꾸 내 얼굴만 쳐다보고 어디서 보톡스를 맞으셨나 그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계속되는 그 집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교회 성전 이게 나도 모르게 이제 긴장이 되고 하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안 좋으면은 눈으로 나타나요. 눈이 이렇게 보톡스 맞은 거 마냥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데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오늘은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수요 기도회가 제가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은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붓는데, 오늘 2018년 들어서서 새해 첫 수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도 오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하나님, 내가 안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담임 목사가 강단을 지켜야지, 담임 목사가 강단을 못 지키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서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소중한 거구나. 저는 당연히 수요 기도에 들어오면 내가 당연히 하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자리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말씀으로 쪼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만 추구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행위들 우리가 참 많이 한다고 지난 시간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 중에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설교 시간에 다리를 꼰다든지, 또는 잡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예배를 경망스럽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안 돼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제가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좀 설교적인 그 단어가 아니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끝나고 나서요 정중하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도 설교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앞에 장로님들이 주일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보편적으로 예배에 집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마음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 저라면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장로님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저하고 관계가 틀어지겠죠.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저라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이 그 정도 생각된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 중에 욕되게 하는 행위들, 세상적인 욕으로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친구 만나는데도 그 친구에게 집중해주고 또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들, 설교자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예배 중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는 것들이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번에 교육자분들이 교육전사님까지 해서 4분이 다시 오셨어요. 2분이 다른 데로 가시고 4분이 오셨으니까 2분 더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교육자가 많이 이번에 오셨는가. 사실은 저 두산 위부라든지 우리 새로운 성전에서 한 3분 50초 거리에 있는 도화 단지라든지 해서 총 한 7천 내지 8천 세대가 지금 막 꿈틀거리면서 들어서고 있어요.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담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렇게 이번에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미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를 망치는 게 누군지 아느냐?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라지면은, 빨리 사라지면은 한국교회는 건강해. 목사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거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80% 이상, 제가 전에 70%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8, 90% 이상 맨 그냥 그런 이상한 짓거리하고 성도들 이상하게 막 그냥 이야기해서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따위 버릇 갖지 말라고. 우리 아마 오늘 같이 미팅을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야, 저 담임 목사님 성질 참 더럽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빨리 그만두라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거예요. 욕되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10,000원 이상으로 어디 가서 성도들한테 얻어먹을 그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그냥 성도들이 막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대접해주면 그냥 목사가 그걸로다가 그냥 자기의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들이 거지냐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대접 안 해주면 당연한 걸로 하더라고. 당신들이 사라고. 제가 새로 오신 목사님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크게 대답해. 거짓말 시키는 거로 알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다 얘기할 때요, 일어나서 얘기해요. 저랑 일단 뒤에서 앉아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빨딱 일어나서 했습니다. 또 아직은 뭐 괜찮아요. 좀 더 가면 이제 군기가 틀지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 하나 가지고 그냥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감동시켜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감동시키고 기도로 감동시키고 내가 목사임네 나 대접해 천만 그러면 안 된다. 성도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100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없어지는 게 좋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다 말아먹고 있어요. 목사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새로 오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잘 온 줄 아세요. 아멘도 안 해. 이상수 전사님은 어디 갔어요? 왜 방송실에 가 있어? 은혜 받아야지. 거기는 신기한 목사님한테 맡기고 내려와. 무슨 내려와서 뒤에 앉아서 은혜 받아야지. 잘 온지 아세요? 우리 가자질교회 같은 정말 정직하게 말씀대로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믿지도 않네. 다 같이 아멘. 그런 교회가 없는 이때 여러분들을 이 가자제일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 거쳐가는 사람은 목사로서 딱 자리매김이 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방을 갔더니 새로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가자제일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여기서 승리하면은 어디 가서도 이게 됩니다. 그 양반은 내가 볼 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요 보는 눈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고 제대로 하면은 어디가 이상수 전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맞죠. 네. 저기도 앉아서 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냐?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 소리만 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의 심령을 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대접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는 데서 말이야. 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저희들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으로 가면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가끔 듣고 그분이 쓴 책도 제가 많이 읽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작년 9월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해봤을 겁니다. 병이 걸려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돈 때문에 참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 인간관계 때문에 벼랑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상황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난 안 겪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세요. 얼굴에 그게 묻어나요. 아, 고난에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참 좋은 소리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간의 끝은, 시작.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권사님은, 그러면 집사님은, 그러면 장로님은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셨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대답할 거예요. 하나는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그 대답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다른 거는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엎드려서 기도는 했어. 아마 그 얘기 할 거예요. 이분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랑 끝까지 인간을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지는 경험들, 이게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이런 경험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다른 거 한 거는 없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던 건 기도뿐이 없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벼랑 끝, 인생의 캄캄한 시기, 하루로 얘기하면은 새벽 전, 요 때를 다 누구든지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요, 요 시간이 내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때요, 요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처럼 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건기, 벼랑 끝, 고난, 이런 상황에 내몰렸을 때를 언제로 비유하며 이야기하냐면은 새벽. 그런데 이 새벽이 오히려 거꾸로 보니까 은혜가 받는 시간이야. 가장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야. 매달리는 시간이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늘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새벽 기도 때 3장을 탁 씁니다. 3장을 쓰고 연구하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리느냐? 안 걸려도 3시간, 보통 6시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캄캄한 시기를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기도에서 받는다. 그것도 특별히 새벽 기도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영적인 프로그램을 10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여러분, 무슨 체육대인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소풍 가는 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소풍 안 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 부흥회 해야 하네요. 꼭. 저는 내년 부흥회, 올해 말고 내년 2019년 부흥회 강사도 미리 선정하고 그분하고 미리 약속하고 미리 날짜를 정했다니까.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육대회 백날에 오세요. 체육대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뭐 동아리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을 꾸준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새벽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요. 매직 타임. 뭐라고 하냐면은 새벽 1시간은 낮 3시간의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을 활용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뛰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요 10시, 11시까지 자고서 그 다음에 뭐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갈등을 하는 게 뭐였었냐면, 우리 교육자들 새벽에 나오려면은 방송실에 교육자들이 불 켜고 방송실에 준비하고 하려면 저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4시 반부터, 그러면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또 교육자들이 4시부터 쭉 뛰고 5시 30분에 새벽 기도 끝나면 한 10분, 20분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6시가 돼요. 새벽에. 그러면 앉아야 되는데 저는 안 자려고 막 노력을 막 해요. 막 일을 악무는데 나도 모르게 막 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그때 좀 자고서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느냐면 9시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갈등을 했냐면, 야, 새벽부터 이렇게 뛰고 내가 출근 시간을 한 10시로 좀 해줄까?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야 이놈아, 성도들 봐. 새벽부터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어. 9시, 10시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뭘 그 피곤하다고 그때 나오느냐. 그래서 그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집에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9시에 나오자. 왜냐하면 이때 아침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특별히 새벽은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우리의 영이 맑을 때가 언제냐? 새벽이야. 그래서 저 스들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스님이라고 안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목사 하면서 저 중들한테는 스님해. 같이 그럼 쓰라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남의 미탑을 관세 그러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영이 맑을 때가 그때야.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다. 새벽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야.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고 막 뭐 돈 천원 더 주느니 덜 주느니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막 흐려, 막 말씀의 문도 닫히고 응답의 문도 닫혀. 그러나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에서 응답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니까요. 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 민수기 11장 19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9절. 11장 9절. 우리 목사,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1장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저를 보세요. 이슬이 진영에 내렸다.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 언제 내려요, 박 권사님? 새벽에 내린다니까. 우리 동네는 새벽이 아니라 새복이라고 그래.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뭐도 내렸다? 만나도 함께 내렸다. 만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게 바로 새벽에 이슬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 이 층도 한번 찾는 신용이라도 해주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새벽에 불과 기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애굽 군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단이 7줄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영성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하다가 안 합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들은 다 지금 죄인들이요. 다 했던 사람들인데. 27절 읽어보세요. 14장 27절. 목사님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언제 손을 내밀어? 새벽에 손을 내밀매 바다의 힘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정하고 꾸준히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느냐면 여호수아 6장 15절,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다 같이 찾아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예, 언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은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거대한 성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영성을 깨워야 돼. 새벽 영성을. 여러분 내 신체적인 그런 어떠한 그 신체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새벽을 늘 새벽 기도를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간만 하잖아요. 또 요때는 나와야 돼. 요때. 시편 5장 3절 좀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요, 아침이라는 것은 7시, 8시, 9시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동력, 미명, 새벽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다윗도요. 늘 깨웁니다. 늘 깨웁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벽은 가장 힘든 벼랑 끝이야. 고난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새벽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봅시다. 여기 보세요. 5절 좀 봅시다. 5절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처럼?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예요.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슬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호세아서서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새벽의 사람입니다. 새벽에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새벽녘에 하나님 지시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째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 이게 새벽 영성을 깨우고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준다. 메고 푸는 복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저는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가져질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우심으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간만 딱 작정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다윗, 오늘 우리가 다윗 집중해서 봅니다. 다윗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어떻게 한다?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7절, 사무엘상 30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싸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새벽부터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둠에 쭉 가고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 교회 11조 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전체로 주일에 보면은 평균보다 그걸 20-30% 더 한다면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인데 새벽에 40-50명 나와서 앉아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마음 결정하세요. 이거 못합니까 우리가? 직분자만 우리가 600명 세상에 직분자만 600명이에요. 직분자만 나와도 이 교회 몇 터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대대로 높이셨다.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대대로 높여주십니다. 대대로. 다윗 가문의 은금을 풍부하게 하셨다. 놀라운 복이 새벽 영성을 깨우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새벽 기도를 하면 사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임의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다윗이 은금이 풍부해졌던 것처럼 놀라운 사업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이 모나미 볼펜, 언제 간증 드렸어요? 보면 153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는데 송삼석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사업도 안 되고 부도나고 말아먹고 도망가고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기가 어느 날 나가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세 가지가 해결가 되더래. 뭐냐면 첫째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한 거, 요거 사업하던 사람인데 요게 회개가 되고, 두 번째 11조 떼먹은 게 회개가 되고, 세 번째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회개가 되더래.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물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휙 하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냥 이 뜨거운 게 잡혔는데 몇 마리? 153마리. 그 환상이 보이면서 좋다, 나도 볼펜을 만드는데 153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볼펜이 50억 개를 이 전 세계에 팔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목표를 세고 새벽에 그 환상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보니까 153이라고 써 있어. 그 간증에 50억 개가 넘게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면 은금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새벽 기도하면 전도의 복을 받습니다. 전도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봅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요, 막힙니다. 전도 안 하면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전도를 여는 겁니다. 복음을 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탁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름 그 앞에 탁 놓고.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노조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얘기했습니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노조위원장, 물러가라 뭐 그런 그 앞장서서 하는 권사님 남편이야. 권사님 남편인데 이 권사님이 이 노조위원장이니까 집에 와서도 밥만 조금 뜨거우면 밥상 엎어버리고 성질이 개떡 같은 이 남편, 도대체 어디 바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누군가 간증을 해주더래. 어느 집회 갔더니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신발을 몰래 가져 나와서 품 안에 안고, 남편 신발을 품 안에, 하나님, 몸은 못 나왔지만 신발은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변화가 돼서요, 세례교육을 받는데 이 부인이 뒤에 와서 너무 감사하니까 세례교육 받을 때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래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앞에 써놓고, 남편 이름을 써놓고,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새벽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벽 기도하면은 성품이 바뀝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은, 세 번째,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은 성품이 바뀝니다. 성격도요, 더럽던 사람도 새벽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슬처럼 은혜가 막 쭉쭉 내려서 은혜로 그냥 흠뻑 젖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도요, 새벽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사람 봤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오시니까 자꾸 이뻐해 주는 거예요. 이뻐해 주니까요, 성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좀 자녀들이랑 남편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이번 일주일간 새벽 기도 몰래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와서 그 성격이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 했습니다. 네 번째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모실 거예요. 이분이 전라북도 임실의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이쪽에서는요, 히브리대 10대 대학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쪽 우리 기독교 이 교계에서는 최고의 강사로 쳐주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머슴의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함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다니면서도 서울에 올라서 신문 배달, 아이스케이크 장사, 빨래 비누 장사, 야간고등학교, 야간대학 다니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꾸준히 다니고 꾸준히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히브리 대학을 가게 되고 히브리대에서 수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새벽 기도의 열매다. 새벽 기도의 열매가 그렇게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이십니까? 맨날 집에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새벽 재단에 와서 주님 전전에 턱하니 내려놓을 때 그 자녀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새벽 기도라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작. 새벽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심재수 사장이라고 하는 분을 인터넷에 쳐보세요. 영락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지금 이 기업에서 최고로 치는 사장님이에요. 서로 모셔가려고. 그런데 이분은요, 아무것도 없었고 IMF 때는 바닥을 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 열렸냐면은 딱 하나 했대. 새벽 기도였대. 새벽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나는 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능히 이겨낼 특별한 힘을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활력을 주신다. 새벽 기도는 경영학 교과서다. 나는 경영의 모든 것을 새벽 기도에서 배웠다. 아니, CEO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거가 새벽 기도가 무슨 거기서 배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적군들이 쫓아옵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왕에서 내려오라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배신하면서 자기를 욕되게 만들고 음해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새벽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제가 깨우겠습니다. 비파야수고 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자질 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 목금토 새벽 기도 때 우리 가자질 교회 온 성도들이, 온 구역원들이, 이른 양들이 이 새벽을 깨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있는 악한 기운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새벽 영성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송실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